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의 말씀, 제가 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바론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진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희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쯤에 오레곤 주에서 여성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한 여성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간증들 내용들 중에 어떤 점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특별히 자살을 결심했던 한 남자가 한 동양 여인의 전도를 받고 마음을 돌려세우고 인생이 바뀌어가는 새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가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 수감되었고 하지만 이제는 이 여성교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감옥의 문도 열었습니다. 복음은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녹여내렸습니다. 복음은 오랜 죄악의 삶도 바꿔놓았습니다. 복음이 흘러 들어갈 때에,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 그거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물결이 거침없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 문구를 꼭 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로 이방인과 여자와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자분들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요. 유대인 남자들은 이 세 가지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버림받은 민족이죠.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에 유태인이 아니면 다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들, 유태인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방인이 아닌 것, 넌 주이시가 아닌 것에 대하여서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 감사드리는 것, 그래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드린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노예의 비참한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아침마다 감사드린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드리는 유대인 그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합니다. 철저히 유태인의 사회는 여자는 약자입니다. 사회를 움직이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남자입니다. 또한 그들의 그런 기도의 문구 속에서 여자에 대한 약간의 비하하는 그런 느낌도 맨 지울 수 없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을 비롯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이 전하여지고 읽혀졌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일방적이고 공통적인 정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것을 막는, 혹은 복음이 이런 사람들에겐 전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초반부부터 지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회개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 남자만 카운트하고 있다는 것을요. 놀라운 이적을 왜 남자만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로 남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비슷한 선입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고 책 읽고 고상하게 사는 여인이 아니라 시장통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 집에서 살림하는 것을 쉬운 줄 아세요?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실 분이 있을 줄 알아요. 예, 힘든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 상인들과 손님들과 흥정하고 몸싸움하는 그런 아주머니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싸움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아주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온통 옷은 여러 구조물로 지저분해져 있는 그런 아주머니들, 그냥 얼굴은 같이 다가가서 말하기도 무서울 것 같은 강인해 보이는 그런 아주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한다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겠습니까? 다음으로 제정신 아닌 사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서는 광기가 번뜩입니다. 그렇죠. 제정신 아닌 사람들은 눈빛도 다르다고 우리 그러죠.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를 해코지할까봐 두려움부터 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더욱이나 이 제정신 아닌 사람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무슨 신기가 들려서 정말 일종의 예언 같은 것도 할 줄 안다고 한다면 우린 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죄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를 그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온통 불신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감옥에서 너무 학대를 받다 보니까 당장이라도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억압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다 보면 정신이 이상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우 독해지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면서 상처를 내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지난주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래, 나도 저기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쉬울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차라리 저렇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 삶이 황폐해진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전도할 바에야 차라리 온전한 정신이 든 사람을 전도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은 사도행전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 가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바뀌어져 가는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부터 짓는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유대인 10명입니다. 이 유대인 10명은 남자 10명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10명만 모여도 유대인의 회당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다가 없어서 강가로 가게 됩니다. 즉 남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찾지 못하여서 여자들이 모여있는 강가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는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터키 지역 출신의 여자가 지금 유럽에까지 건너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민자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척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여인의 마음마저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열려지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